힘이 생명이 되다. 시작.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한개 부딪히자 한 마리의 개구리는 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유나 실컷 먹자 해가지고 우유 먹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개구리는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봄이 오는 소리를 알려야 해. 개굴개굴 개구리 봄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논밭에 가면은 개굴개굴 하면은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열심히 헤엄을 치다 보니까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버터 딱딱한 버터를 딛고 우유통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우한데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몇 년 동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기도일수록 응답의 크기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이가 클수록 축복의 크기도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운이나 재능이나 천재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승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 이 상황도 비록 쓰레기 같은 상황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그러한 성공학이 있어도 성경만큼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준 책은 없다고 봐요. 성공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기회가 온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어요. 구약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고 구약이 끝나버려요. 이러고 나서 400년 동안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말이 두렵건대 저주로 칠까 하노라. 매일 축복의 메시지 받고 하나님 사랑받다가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이 신은 잘못된 신이다. 이 신은 다른 고대 근동의 신보다도 약한 신이다. 신을 바꿔야 해. 그 신을 바꿔 신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남자친구가 신을 바꿔 신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never 포기하지 않고 여명의 그날, 희망의 그날, 생명의 그날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저주로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저주와 절망 안에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5절 말라기 4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치면서 신약의 시대를 열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고 합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가 왔을까요? 사람들은 진짜로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는 이미 누구를 택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내가 택할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400년이 뭡니까? 한 40일만 지나도 안 된다. 4년이 지나면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안 되고 벽에 부딪혀서 아유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서 구약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멈춰지고 저주로 땅을 칠까 하느라고 겁을 주셨는데 나 아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저주받는다 도망쳤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야.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새 여명의 빛을 여실 거야 하고 믿음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은 그 여명의 문을 여는 첫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물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자, 24절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소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도 제가 이제 임직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임직자분들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과정을 제가 다 들었어요. 참 그 자체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건 똑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세례 요한의 직업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슨 세례를 주려면 물 세례를 줬죠. 근데 물 세례를 줬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막 희망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완전히 죄를 씻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낫게 할 수도 없어요. 잠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세례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은 줄 알고 용서받은 줄 알고, 그러나 뭐예요?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죄를 짓고 영원한 천국의 문은 닫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내 이 물 세례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지금 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나 때문이라도 그 여명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명의 빛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여명의 외침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의유통에서 끝까지 수염쳤던 것은 나는 저 들녘에 가서 우리 농부들이 논밭을 일굴 때 그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새벽에 왔고
봄이 왔다는 소리를 알려줄 그 개굴개굴 소리가 돼야지고 개굴개굴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헤엄쳤듯이 세례요한도 꿈과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물 세례를 하라고 했으면 내가 보니까 구약의 정결 예식하고 별 다를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뭐 성막에서 제사 드려도 계속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짐승 제사가 사라지고 이제 물 세례를 주라 하니까 아니 세례요한도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겠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물 세례를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직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양보호사도 있고 여러분 모두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여러분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절망감이에요. 막 허무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특히 가정주부는 더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설거지하다 보면 이거 다람쥐 탭바퀴 돌리는 이 일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명이 아니에요. 여명의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소리일 뿐이에요. 저는 고3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3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과외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정말 제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계점이 다르는 거예요. 한계점이. 야, 이래가지고 대학을 가겠나. 자기 공부가 너무 무가치해져요. 근데 그때요 이상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이런 찬양이 내 속에서 막 나왔어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봐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 친구도 현대그룹에 거의 이제 부사장 직전까지 갔어요. 차도 좋은 거 나오고 사무실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저를 더 부러워해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생명의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반드시 내가 할 일이 하늘 앞에 인정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을 깨닫고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자 25절 예수를 만난 날에 세례요한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외치는 여명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여명의 외침이 생명이 되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해진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줬던 세례요한도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신의 그 한계를 갖고 있었던 정결의식이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 예수님의 빛의 소리, 예수님의 불과 성령이 온전한 세례가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 세상은요, 결국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절망의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으로 시작해도 끝은 절망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주로 칠까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이 세상이야 말이죠.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의 끝에서 오셔서 그 저주를 멈추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는 여명이 아니라 여명의 소리가 되어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런 죽음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세례 요한이 믿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저는 비참한 운명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수많은 일문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구약에는 사무엘, 다윗, 사울을 얘기한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얘기했고 하나님은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왕정시대의 실패를 얘기했지만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에서 그분의 기다림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끝까지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저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신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내 믿음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기록하는 것이요.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그를 살려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죽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실 것이고 죽음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특별히 영혼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룹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때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새와 같은 축복의 도구를 주셔요. 여러분의 직업이 어쩌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막혀 있어도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몸이 아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고 오늘도 기도할 때 절망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새 여명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